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지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굳게 잡아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한 종을 담에 세우셨사니 긍휼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삼아 주옵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잘 의식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주시겠지. 건강으로 혹은 성공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답해 주셨다 생각하고,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벌로 불행을 겪거나 병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인과응보 방식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과응보의 어떤 사고방식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서 성경에도 도처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흑암 가운데 지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가? 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수많은 장애가 있지만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참 맹인이야말로 좀 불행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다 저 사람은 저런 불행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을까? 이렇게 불행의 원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 때문일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런 자연스러운 의문이 납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적인 생각이죠. 저 사람의 불행은 곧 죄로 인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 보니까 제자들이 물으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다, 불행한 일을 당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가 앞으로 아주 좋지 않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이걸 막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든지 장애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만약에 임신한 여인이 이교도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태중에 있는 아이도 똑같이 우상숭배를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그렇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태중에 있는 죄인가? 아주 철저하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이것으로 파악하면 굉장히 참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있다. 우리가 이 결과를 두고 볼 때 어떤 원인일까?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하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불교를 믿는 분들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자신이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사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것은 분명히 부모의 죄나 그 자신의 죄라고 얘기하지만 예수의 말씀 들어보니 이것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불행의 원인을 찾는 일에 골똘히 하는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것도 그렇지만 장애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으로 이거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아주 큰 오해고
아주 큰 잘못된 편견입니다. 여러분,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죄를 더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애가 없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장애를 지닌 것이 참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장애인들을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비참한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장애를 넘어서는 용기와 또 힘과 이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 그 자신도 장애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삶이 변했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을 단지 죄로 인한 것이다, 죄로 인한 고통이요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해결책을 내어놓으셨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사실 이 불행한 일, 또 아픔,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죄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이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 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 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맹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9장 34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이 장애 있는 분들을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은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장애의 아픔, 그것도 불행한 일인데 거기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고난을 갖고 사는 것이 장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 사람 참 불행한데 저렇게 태어난 것이 자기 죄일까? 아니면 부모 죄일까?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이 말 한마디, 이 질문이 사실은 이 장애인들에게서는 아주 크나큰 상처를 주는 잔혹한 돌팔매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도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과 고통, 불행을 겪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죠. 네가 지금 고난 겪는 것은 네가 잘 모르지만 죄를 졌기 때문일 테니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래서 아주 욥의 곁에서 누누이 이 인과응보적인 게 계속합니다. 그들의 말은 사실 옳은 것처럼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6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지금 친구들의 말을 들어오면 구구절절이 옳은 말처럼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말은 욥을 정죄하는 말이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 욥에게 친구들은 찾아와서 옳은 말을 가장한 정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고통과 아픔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픔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동일한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 고통 겪는 자 편에 서서 생각하고 느끼고 아파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고난을 겪어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불행, 이 고난, 이 고통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실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치유의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를 봤는데 그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 좀 치유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나서서 참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무심히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이 맹인에게 가셔서 이 맹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 맹인의 아픔을 예수님이 앞으로 삼으셔서 그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처럼 다가가서 위로하셨고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는 주도적으로 불행한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시는 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 6절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 또 맹인들도 많이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쳤을까요? 대개 마태복음 9장 29절 보면 눈을 만지셔서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2절에는 안수해서 2번이나 안수하셔서 맹인의 눈을 고치신 적이 있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58절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치는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셨다. 그래서 왜 도대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도 분명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침으로 진흙을 해서 눈을 바르면 맹인 입장에서는 어우 더럽네 해서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씻으러 가야 됩니다. 실로암 못으로 빨리 갔어요. 딴 데 가자고 실로암 못에 가라면 씻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유 그렇지 않아도 안 보여서 답답한데 진흙으로 이렇게 눈을 이겼으니 다 발랐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결국 이런 답답함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또 이 초대 교부들이 해석한 방식을 저는 따르려고 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봤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창조 사역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 이레네우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모태안에 있을 때 만들어져야 할 눈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그의 시력을 공개적으로 만들어주시는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또 다른 교부 역시도 예수님이 진흙으로 눈을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라는 것이죠.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사람을 만드셨던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이것은 재창조죠. 여러분 만약에 예전에 내가 눈을 뜨고 보았는데 지금 눈이 멀었다. 그것을 고쳐주는 것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회복이 아니라 어쩌면 치유가 아니라 창조를 했죠.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만드시는 것 한 번도 눈으로 떠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창조 눈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치유가 금방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니까 이렇게 진흙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눈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본음을 받았다는 것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이라는 이 못의 이름을 아주 번역을 잘 이렇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했습니다. 그럼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좀 풀어서 보면 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생수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이런 말이죠. 근데 보내심을 받은 생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뱃속에서 쉬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생수가 바로 생수의 강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너에게 너의 눈을 보게 할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만 말씀하셨고 그와 함께 같이 가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흙에 눈을 바른 이 맹인은 혼자서 실로암 못을 찾아가야 되죠. 자기의 결단과 결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만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는 이 구원의 길, 치유의 길을 사람 나름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에 순종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한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창조의 일을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에게 참으로 눈이 뜨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것을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드디어 이 나면서부터 맹 있는 사람이 눈이 밝은 눈으로 빛을 보게 돼서 왔죠. 사실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재창조된 이 사람이 재창조된 눈으로 밝은 빛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구원의 빛을 보는 어둠에서 살던 이 사람, 어둠밖에 몰랐던 이 사람이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4절 5절을 말씀하셨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어둠 속에 살던 이 맹인은 빛을 보았고 그의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단지 시력이 회복됐다, 눈이 떠졌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뜸으로 해서 끝난 기적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9장 뭐 그렇죠? 그래서 이 9장을 읽어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그냥 잘 몰랐던 이 맹인이 점점점 예수님을 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분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11절 보면 맹인은 그저 누가 뜨겠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뜨겠다.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17절 보면 바리새인이 니는 누가 뜨겠냐 할 때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냐? 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그 사람 선지자. 33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마침내 예수님이 35절에 바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줄 때 30절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장 마지막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도 소경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차라리 소경이면 누를 텐데 보지 못하면서도 보는 줄로 알고 있으니 오히려 더 불쌍하다, 불행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것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육체의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온전한 영육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이 죄를 졌나 모르면서 비판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그 맹인된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불행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고난과 불행이 단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기름길이 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했을 때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내가 연약함, 나의 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시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그 빛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빛이 내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의 능력과 치유해 주시는 은혜와 영적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역사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언제나 우리가 참 지기 힘든 고난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약함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영역 간에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 응보를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죄나 연약함에 매이지 않고 이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 창조의 역사, 구원의 빛을 우리는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 참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창조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빛을 무한히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내게 주어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소망하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런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자신의 부족함과 또 불행을 한탄하며 살았어야 할 이 사람을 주님은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죄인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었고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창조의 능력으로 또 구원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